천혜의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은 국방의 보루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곳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울 때 남한산성에 있는 사찰은 승군들의 활동 거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사찰만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모두 오랜 역사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사해주고 있는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사찰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사찰 중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국청사입니다. 국청사를 알리는 비석이 이곳이 국청사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데요.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국청사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입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국청사는 조선 인조 3년에 각성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는데요. 입구 앞에 안내판에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사찰에는 일주문이 있는데요. 국청사에는 일주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대문처럼 생긴 출입문에 아담한 국청사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국청사의 뜻을 풀어보면 나라를 맑게 하는 사찰인데요. 나라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사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구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깊은 산속의 암자 같은 작은 규모의 사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소나무 앞으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청사는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산성의 방어를 위해 성내에 건립한 승영사찰로 병자호란으로 인한 수모를 또다시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군이 사찰에 주둔하면서 산성을 방어하고 군사훈련을 받은 곳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이 청군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항전을 벌인 인조와 소현세자는 국청사의 부처님 전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원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청군과 맞선 조선의 군사와 난을 피해온 백성들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모두 국청사의 부처님께 전승을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아픈 역사와 함께한 곳이지만 지금은 국청사의 이름처럼 마음을 맑게 해주는 곳입니다. 국청사는 남한산성의 서문인 우익문 가까이에 위치하여 서문의 방어를 책임지던 곳입니다. 1907년 8월 군대의 산령 때 남한산성 내의 9개 승영 사찰은 사찰 내에 있던 무기고와 화약고가 폭파되면서 사찰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국청사의 대웅전 안에 천장을 만들고 그 천장 안에서 화약을 제조하였는데 이것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폭파된 것입니다. 이후 국청사는 오랫동안 절터만 남아있다가 1968년 보훈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청사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맑은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이 일찍부터 위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효험이 있어 인조와 소현세자 등 군사,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물을 마시며 건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대웅전 우측으로 청불전이 있는 모습입니다. 청불전은 말 그대로 1000개의 불상을 모신 정각입니다. 부처님 한 분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불전에는 1000개의 불상을 모시고 있으니 더욱 빨리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의 국청사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사는 원래 이곳 현 위치에서 50m 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아래쪽인 이곳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각에서 바라본 경내 모습입니다. 규모는 아담한 사찰이지만 주변 산세와 어우러진 풍광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국정사 뒤쪽 서문으로 올라가는 양쪽 담장이 기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위로는 탐방객들이 하나둘씩 쌓아 올린 작은 돌탑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작은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한산성의 사찰 중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망월사입니다. 망월사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일주문을 먼저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느 사찰을 가든지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세운 문입니다. 망월사를 알리는 표지석을 지나 비탈진 오르막길을 오르면 목을 적실 수 있는 우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수질이 오염되어 우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덕 위로 망월사의 자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월사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은 극락보전입니다. 극락보전은 다른 절과 달리 높게 쌓은 석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극락보전이라고 하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는 법당인데요. 화려한 단청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한동안 눈길을 멈춰서게 합니다. 단청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칠입니다. 또 단청의 칠해진 문양 등은 화재나 재앙을 막아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곳 망월사는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사찰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된 사찰입니다. 망월사는 태조 이성계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한양에 있었던 장의사를 허물고 그곳에 있던 불상과 금장 화엄경, 금솥 등을 옮겨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망월사 정각들은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90년부터 성법 스님이 33년에 걸쳐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현판 아래로 하늘로 올라갈 듯한 용의 머리가 보이는데요. 재미있게도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서면 용의 꼬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도 화려하면서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석가모니 불상을 중심으로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천정에는 불자들의 기원을 담은 연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찰과 달리 둥그렇게 연등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망월사는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대웅보전 옆으로 하늘과 닿을 듯 높이 솟은 석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93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 완공한 13층 정멸 보궁탑인데요. 성법 큰 스님께서 세계불교도의회 한국 대표로 1981년 11월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인도 인디라 간디 수상으로부터 직접 모셔온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탑입니다. 망월사에 웅장하고 고풍스런 위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스님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에도 계속 승군이 주둔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대단히 토목사업이나 국가적인 건설사업에 참여해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런 승군을 국가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조선 초부터 탄압받고 억압되었던 불교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중심에 남한산성에 망월사가 있다고 합니다. 범종각의 모습입니다. 범종각은 불교 사찰 내에 범종을 달아둔 정각인데요. 일반적으로 단층일 경우는 각이라고 합니다. 세월의 흔적에도 아름다움이 곱게 남아있어 우리 선조들의 멋진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풍경도 좋아 자연과 더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돌계단 왼쪽으로 소원을 담은 기와장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족 건강 등 소박한 바람이 적혀 있었는데요. 기와 한 장에 담은 작은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산신각으로 이어집니다. 반가운 다람쥐를 보며 올라온 곳에는 연등이 매달려 있어 도착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산신각은 정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망월사의 산신각은 특이하게 동굴을 이용해서 지어졌으며 산신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타고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조용하고 한적하면서도 평온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듯합니다. 망월사에서 나와 갈림길의 오른쪽 길로 이동하면 남한산성 사찰 중 세 번째로 만나게 될 장경사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장경사 역시 가장 먼저 일주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차량도 드나들 수 있는 일주문에는 남한산 장경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장경사에 다다르면 입구에 돌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느 절에서나 사람들의 기원이 담긴 이런 돌탑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장경사는 약 350m 거리에 해발 36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안으로 들어서기 전 안내판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월봉의 남사면 중턱에 위치한 장경사는 비교적 넓은 대지를 구축하였는데요. 뚱뚱한 뱃살과 해학적인 얼굴이 인상적인 포대 화상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포대 화상은 아이들을 만나면 과자를 나누어 주는 중국 당나라 후기의 유명한 승려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경사는 인조 2년에 남한산성 수축 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한 군막 사찰입니다. 장경사는 성내에 존재했던 9개 사찰 중 당시 모습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로 경기문화재 자료 제15호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장경사는 1907년 일제의 군대 해살령에 따라 성내 사찰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폭파할 때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남한산성 내의 사찰 중에서 당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장경사 건물은 마치 한옥 건물과 같은 모습인데요. 정면 6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고 건물 앞에는 짧은 툇마루가 있는 모습입니다. 장경사의 주련은 한글로 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게 읽으며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장경사에는 스님의 불경 외는 소리만이 가득한데요. 중앙에는 팔각 9층 석탑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기품 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빌고 간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석탑 뒤로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대웅전은 고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붕은 겹쳐말을 두른 팔짝 지붕입니다. 다포 양식의 벽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측면의 칸은 정면의 칸보다 약간 좁아서 건물의 전체 평면은 양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각 칸마다 4쪽 여닫이 교자문을 달아 놓은 모습입니다. 남한산성을 쌓을 때 동원되었던 8도의 승군을 소집하여 도별로 구간을 나누어 9개의 사찰에 배치하고 국간마다 각 도별로 성을 쌓게 하고 관리와 보수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경사에는 충청도 승군이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며 성을 쌓고 보수를 하며 머무르던 곳입니다. 대웅전 옆으로 범종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경사의 동종은 조선 17세기 대표적인 승장 사인이 제작한 통도사 종루종의 시작품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크기와 하대 문양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 세부 구조 및 표현이 모두 같다고 합니다. 또한 사인파가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달문 동종과도 하대의 문양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 표현 수법 등이 거의 같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동종은 매일 새벽마다 세상을 깨우는 종소리를 내며 장경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오른편에는 티베더로 마니차라 불리는 경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경을 넣은 작은 경통을 돌리는 수행법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통을 한 번만 돌려도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당에 밝히는 인등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찬란한 지혜의 세계로 인도되길 기원하는 정성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장경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물은 삼성각입니다. 고요한 산을 깨우듯이 청아한 풍경 소리가 살며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각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산신과 같은 우리 고유의 토착신앙과 합쳐져서 나온 정각으로 오직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장경사였습니다. 남한산성 사찰 중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개원사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는 일주문에는 청량산 개원사 조계문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마음을 가다듬고 입과 뜻을 바로 하는 곳이기에 관람하시는 동안 침묵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경내의 정경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누각 형태로 되어 있는 범종각을 마주합니다. 범종에는 호국 대범종이라는 글자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호국 사찰을 중요시하는 사찰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개원사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복전함과 함께 세 개의 석불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석상의 모습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큰 바위처럼 생긴 돌에 조각한 것으로 암각 불상의 일종으로 보이는데요. 암각 석불이 많이 있어 큰 규모의 사찰이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복전함에는 불자들이 밝힌 촛불이 복을 비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개원사는 경기도 기념물 제11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원사는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려들을 총지휘하는 본영 사찰로 건립되었는데요. 여기서 개원이란 근본을 새로 시작한다 또는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신생 국가의 연호에 사용되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개원사는 보종 31년 의승방번제가 폐지될 때까지 번창하였으며 전국 사원들의 승풍을 규찰하는 규정소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조선 불교의 총본산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07년 일제는 사찰에 보관하던 무기를 수거하고 화약을 폭파시키려다 법당, 누각, 부속 건물들을 모두 불태워버려 하루아침에 폐사하는 비운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개원사는 대부분 사라지고 절터만 남은 개원사지터에 수십 년간에 걸쳐 다시 복원한 곳으로 소중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정각은 스님들이 거주하는 정각으로 보이는데 색채가 특이하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는 불유각과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려고 여러 모습으로 변하여 세상에 나타난다는 뜻을 가진 화현전의 모습입니다. 그 옆으로는 석굴암처럼 공간을 파서 암각 석굴을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흔적이 엿보이는 석가모니의 미소가 참 인자하고 자애로워 보입니다. 경내 중심에는 창건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가득 담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사색의 공간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개원사였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만나본 사찰들은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맘껏 누리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아픈 역사를 이겨내고 오랜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남한산성의 사찰은 따뜻함과 함께 여유가 그대로 묻어나는 풍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남한산성의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